어제 대충 그 불지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보는 것. 그러니까, 여여하게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것이 간단하게 그저, 공으로 말하자면은 실체가 없는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본다는 것은 차별상하고 평등상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체 종지라고도 하고 일체 지라 그럽니다만은, 차별과 평등을 같이 보는 것. 그래서, 여여하게 본다서는 바로 그런 소리죠. 흔히들 여여하게 본다 그러면은 공 모습대로 본다든가, 있는 대로 본다 그랬으니까 또 그것을 현상적인 면만 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대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삼재 상관법, 삼재법으로 보면은, 가재, 공재, 중재.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공을 보는 두 가지를, 양면을 다 보는 거죠. 쌍자, 쌍조라 하는 말이 바로, 양면을 다 가리면은 양면을 다 볼 수 있다. 두 변을 버리면은, 볼 수 있다. 그런 소리인데. 이제 중도라 그러니까 말이죠. 부처님은 중도를 두고 하니까 마치 중용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소위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 또 가운데가 아니라 또 그 적합한 그 중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만은 불교의 중도라는 말은 도에 꼭 맞다는 소리죠.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만은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꼭 맞을 중입니다. 꼭 맞는다. 들어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살이 가서 딱 들어맞으면은 중 그러거든요. 이렇게 관통했다. 이제 그러니까 중 그러는데 그거는 맞았다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 그러면은 가운데 바람이 아니라 바람에 맞았다 소리입니다. 그게 중풍이라는 말이 바람 맞았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그냥 중으로 보는. 그러니까 꼭 들어맞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평등상과 차별상을 같이 본다. 평등상이라는 것은 공으로 보는 것이고 차별상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꼭 현상을 통해서만이 보는 것을 우리가 중도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말은 바로 양변을 버린다 소리예요. 양변을 버린다.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고해도 치우치지 말고 낙에도 치우치지 말고 고라그 중도에서 그랬거든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이제 어찌 얼핏 보면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하고 같은 소리인 줄 착각을 해서 일반 그 스님네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중도와 중용을 혼동을 해서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불지견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여하게 보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바르게 바라보는 즉 정견, 바른 견해, 법을 아는데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불견이라 그런다, 부처님의 견해라 그런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그 이야기는 지난 어제 대충의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은 49페이지에 5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리불이 진실을 설해 주소서, 진실을 설하소서 하고 이제 3번씩이나 간청하시자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실을 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5천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떠나갔다. 더 나갔다고 됐습니다만 이건 떠나갔답니다. 이것을 5천 기거, 5천이 일어서서 갔다. 기거라고도 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 광경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말리지 않으시고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가만히 묵묵히 쳐다보십니다. 보시고 그대로 두라고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나무의 잔가지나 잎새 같은 존재들이고, 근데 원래가 이제 조강이라 그랬습니다. 조강. 그런데 옛날에 그 서울 시내도 보면 조강사려 그렇죠. 이제 찌꺼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기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들은 가지나 같은 존재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곧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즉 정실이다. 그래, 정실. 정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고 즉 떠나는 사람들은 정상만한 사람들이다. 정상만.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상만이에요. 일천제를 흔히 이야기해가지고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일천제라 그러고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여기 대성불교에 와서는 일천제가 아니고 정상만입니다. 정상만. 즉 정상만이 설명이 될 겁니다만은, 정상만이란 얻지도 못했는데 얻었다고 생각하며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깨달았다고 우쭐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상만이라 한다. 얻지도 못했는데 얻었다고 생각하고 깨닫지도 못해놓고 깨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교만하다 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교라는 말은 출신 성분에 의해서 잘났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교라 그럽니다. 출신 성분. 그러니까 뭐 양반집 아들이다. 나는 양반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거드름을 피우고, 또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무슨 뭐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이제 소위 교라 그러고,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두 개를 합해가지고 교만이라 그러는데, 이 교만이라는 말은 엄연히 두 개가 구별돼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자기의 육체가 자기라고 착각하여 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무지에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아상이라고 하고, 이 아상이 반연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개체라는 생각, 개인이나 개인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람을 중생 또는 범부라 부른다. 그런데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 즉 교보살법이기 때문에 중생은 물러가도 좋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5,000명이 떠났다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화경을 배우려면은 이 정상만은 떠나라 소리입니다. 마음에서 정상만을 내보내라. 수차 얘기를 하지만 이 경전을 우리가 볼 때 어디까지나 경전은 방편입니다. 어제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경전이라는 것은 방편이에요.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명이 갔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가 1,200명 뿐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물론 많은 있었습니다만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를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여행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인도의 영축산이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있을 만한 장소가 못 됩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상만을 버리고 법화경에 들어오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5,000명이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경전을 잘못 보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만심을 버려야만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소리로 우리가 대해야겠죠. 그러므로 이 법화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마음속에 간직하려는 사람은 아만심, 즉 정상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인이 물러갔다는 것은 단순히 5,000인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상만심을 버려야만 된다는 법화경을 듣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다. 전제 조건을 지금 여기다가 세워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법화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제가 세 가지 것을 박탈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 연영을 박탈하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다 박탈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 경우 그런 것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여기는 도저히 이 법화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된다. 마치 선방에 들어올 때 그 선방에 가면은 이제 써져 있는 글 있죠. 이 문에 들어오려면은 지혜를 버려라, 분별을 버려라 그랬단 말이죠. 지금 대부분 이 공부하러 다니는 분들이 이 분별심만 자꾸만 늘려가는 것이다. 막존재랬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분별심이라는 소리입니다. 분별심. 분별심을 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 원래 지혜라는 말은 이 지혜 말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요. 지혜라는 말은 앞에 지는 분별을 말하고 뒤에 해자는 통일을 말합니다. 통일을.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할 때는 갑돌이는 남자고 갑순이는 여자다 할 때는 분별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람이다 하고 통일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소리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반야라, 어머니. 반야의 공이다. 반야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 분별심을 가지고는 이 법화경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많이 했습니다. 사실이 지금도 그 마음에는 제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경전은 일단론법으로 읽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5천인이 되고 하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샤리푸트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일대사인연이다. 잘 알겠지만 석종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큰 목적, 즉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된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소위 청정심을 자기가 감추고 있는 소위 열애장이죠.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얻어서 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이제 말하자면은 개불직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개시호의 뿌립니다만은 욕시중생, 즉 그것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불직견, 부처님의 직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생이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로 인해서 입불직견도고, 즉 부처님의 길에 깨달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일대사인연, 소위 네 가지의 목적,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흔히들 세상에 나온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산다 이 말이지. 내가 왜 세상에 나왔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있는 여기 미물도 꼭 나와야 될 것이 나왔고 있어야 돼, 존재해야 될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해롭다고 보지만은 그렇지 않고 서로가 먹이사슬이 돼가지고 존재할 것만 존재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우리 인간도 못 삽니다. 그래서 존재할 것들이 다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존재성이 있다요. 어떠한 목적에서 나온 건데 중생은 자기가 왜 왔느냐 하는 그 목적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즉 이것이 무엇고 하게 된 것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부처님만이 계시호흡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경전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것을 자기 위에다가 놓고 볼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왜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 배우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의 일대사 인연을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화정 스승이셨던 해선 큰스님, 즉 한국불교 법화중 장종주께서는 경은 몸으로 읽어야 한다. 이걸 신독이라고도 하고 색독이라고도 일본 사람은 말합니다. 색독. 하고 항상 말씀하셨다. 즉 경전을 읽을 때에는 일단 논법으로 읽어야만 하고 절대로 상대 논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전을 읽을 때 경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의 이야기이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부처님은 부처님 나는 나 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전의 마음이 바로 안 되고 경전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전 중에 아바로키테스바라 즉 관세음보살이 나오면은 즉시 내가 바로 관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 이야기는 아바로키테스바라의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생각한다면은 경전은 천만 번 읽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정말 꼭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말이다. 그랬는데 네, 이렇게 어제도 그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부르면 오는 줄 알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관음정금을 수만 번 하고 수십 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게. 자기 속에 관세음보살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가 관음이 돼야 되는 거지.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다고 본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절에 다녀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연결되니까 하는 소리인데, 일본의 그 유명한, 옛날에 소학교에는 모두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노미야 손토쿠라고도 하고, 어렸을 때 아명은 김지로라는 사람의 말하자면 동상이 흔히들 많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소학교에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우리 그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인생의 표본이었었어요. 아주 효도를 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상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는 이름이 거룩하다 해가지고 거룩할 존자에다가 글덕자를 써서 존덕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금차랑이라, 김지로. 그런데 그 사람은 주로 동상이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지게지고 가는 모습을, 지게지고 가면서 책 보는 모습을 해놨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8살 먹었을 때, 그때 일본에는 이제 훈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진즉 이것이 훈독이 됐으면은 불교가 이렇게는 되질 않았을 것이다 말이에요. 세종대왕, 그러니까 세조대왕 때 법화경이라든가 또 금강경 또 능현경, 원각경, 아미타경 이 경전 5개가 강정도강을 통해서 번역이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것은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읽질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것이 아니라 진즉부터 훈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일본에는 지나가는 나그네 스님들이 있었는데, 나그네 스님들이 절에서 자지 않고 속가에서 지나다가 마을에서 자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 이 나그네 스님이 거기를 들렸던 겁니다.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독경을 했는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8살 먹은 그 니노미야 김지로가 하는 말이 그걸 듣고 한문에서 몰랐죠. 훈독을 했기 때문에 듣고 하는 말이 아하 저 말은 결국 내가 관세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8살 먹은애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전을 보고 그냥 저는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이랬다 그 소리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말인 줄 자기 가슴 속에 새겨서 자기가 거의 돼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득히 제가 이제 관흥경을 해서 설법을 해주시오 그러면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은 관세음보살을 믿으면 무조건 뭐 아이를 낳고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지고 불에서 불구덩이 빠졌다가도 살아나고 뭐 말하자면은 그 관청역 송사가 있어 붙들러 가더라도 그것이 말하자면 풀려나고 적진에 들어가더라도 적이다 퇴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각이 낮은 사람들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별스럽게 생각을 하고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게 못 얘기를 한다. 마치 청법가를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청해 들어야 되는데 너는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불청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경전을 읽는 자세, 그것을 우리가 지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석존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 인연, 즉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출연하였는가 하는 본심을 바꾸어 말하면 석존의 삶의 보람, 삶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법화경에서 세상에 출연하시는 목적적 일대사 인연에 대한 대목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투사하여 일단문법으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자기에게 투사를 시켜야 됩니다. 즉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고 자기를 응시하며 읽는 것이 참다운 독경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연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유, 상관관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연도 여러 가지예요. 인과 연인인데 과거의 인연, 그런 거는 이제 과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데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인연법에 있어서는 이제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인과 연이 모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평등과 차별의 상관관계가 모든 조직의 바탕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평등 일변도로 치달으면 사회가 무질서 상태로 되며, 여러분 공산주의도 평등을 표방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도 오히려 더 심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이라면 무조건 잘 살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원래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막스의 자본론, 그래 보면은 참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사라지면 좋지만 그거는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구체화해갖고 혁명을 일으킨 것이 소련 공산당 혁명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사실상 어디까지나 이것은 당위의 문제입니다. 당위.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입니다. 즉, 그걸 보고 이제 독일을 말하는 자인이라 그럽니다만은 자인의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졸렌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당위의 문제입니다. 그리 해야 할 것이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평등해야 할 것이지 평등하다는 건 아닙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것을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당연히 평등해야 하다는 의미지 평등하다고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차별적인 감정이 강해지면 배타적으로 흐르고 만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삐거덕거린다고 말하는데, 이 삐거덕거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아타피자견이라 하며, 나와 남, 그것과 이것의 대립 차별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나와 나로 보고 남으로 보고 또 이것과 저것으로 보는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아타피자견이라고 합니다. 즉 가로와 세로의 관계가 잘 조화되지 않으면 삐거덕거리는데, 이러한 사정은 가정이나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삐거덕거린다 그러면 이 문짝 같은 것이 말이죠. 서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존재는 차별과 평등이 서로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삐거덕거리지 않고 안정되는 것이므로
나와 남, 그것과 이것이 서로 넘나드는 작용이 바로 들게 한다는 것이다. 넘나든다, 이 말이지. 이게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그게 참 힘든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힘든 거죠.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다. 어떠한 경우도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다는 걸 안다면은 남하고 시비, 차별이 생기질 않습니다. 대립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평등이고 하나인 것이다. 이것이 평등. 그렇게 돼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말로 평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열어서 보여주어 이해시켜 들게 한다는 계시오입을 현대사회의 기업의 방편으로 적용해보면 도무지 신입사원은 이를 자진해서 터득하려 하지 않고 가르쳐 주어야 배우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하며 잘못 투덜대는 소리를 경영직으로부터 듣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지도자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린애라도 자기가 집에서 무엇인가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비록 어릴지라도 집안일을 돕게 된다. 그러나 일반 성인도 일에 대한 지향심을 일으키게 할 지도가 필요하다. 직장이나 조직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열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기었고 해내 보이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이렇게 되면 이미 그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진해서 터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즉 자동적으로 자기 몸 전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알물 향해 나아가려는 의욕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문에도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는 인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 들고 나는, 즉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가 있다고 하는 신뢰감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사람을 지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지도함으로써 그 역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엄마도 아이를 기르면서 같이 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기르면서 함께 터득이 돼가는 겁니다. 결국은 엄마가 아이들만 기르는 걸로 생각하고 길러지는 걸로만 보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 자신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흔히들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서 말하자면은 포교를 해야, 내가 무엇을 알아서 설법을 해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직접 자기가 그 임무를 맡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함께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계속해서 중생을 교화하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말을 듣고도 교화를 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힘으로 그럽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기 능력이 나옵니다. 또 하려고 보면은 또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준비조차도 안 하는 거죠. 강단에 서서 보면은 전혀 예기치 못한 아주 옛날에 했던, 말하자면 들었던 이야기도 툭툭 튀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꼭 다 배우고 나서 무엇을 하려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상구벌이 한 연후에 하와 중생한다는 못된 사상이라 소리죠. 내가 하와 중생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깨닫게 되니까 상구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학교 졸업하고 하는 것이므로 상구벌이 한 후에 하와 중생한다 그러니까 공부한 후에 하와 중생해야 되는 줄 알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구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필요합니다만 참선이나 해가지고 많이 공부한 후에 그러고 나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평생에도 못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향상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완성도 되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점은 우리가 잘 항시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성부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요. 그렇지 않고 공부 다 한 년에 늙어서 꼬라 빠져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교화합니까?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사회에서 백년아처럼 살면서 중생들 교화하다 보면은 자기 인격도 차츰차츰 향상되고 성불로 가는 길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중국말이다, 중국말. 그러니까 뒤에 오는 말이 앞에 오고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것이 중국말 형태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하와 중생 하고 하면은 상급으로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제가 저희 법화경 처음 시작할 때 화가 동실이라는 말 했습니다. 연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핀다. 중생을 교화하다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결과가 열매로서 맺어진다. 그것이 바로 연꽃의 이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묘법연화경 자체가 훌륭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재발견이 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인격 도야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꼭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조화되어 있다. 그런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조계종에서 하는 연불문을 보면은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규절은 법화경에서도 유명한 규절. 이 법화경에 있는 글을 그 연불문에다가 해놨습니다.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법.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가 정멸상이다. 조화되어 있는 상이다. 이 말이야. 조화됐다. 이게 정멸 그러면 조용하다고 물론 당연해. 왜 조용한가? 조화가 되니까 조용한 것이다. 내 마음도 번뇌가 다 없어져서 조화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고, 번뇌를 조화시켜야만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번뇌를 말끔히 떨쳐버렸다. 그건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는 소리야. 번뇌는 항시 가지고 부중불감이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오느냐 차이니까 이걸 조화시키면은 이것이 마치 파도가 이럴다가 풍랑이 멎으면은 잠잠한 바닷물이 되듯이 파도는 해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화가 이게 정멸이라는 말은 그런 소리인데 저래오면 무조건 조용히 해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물론 조용히 해야 됩니다만은 마음을 그렇게 조화시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단멸한다 뭐 한다 그런 말 쓰는데 그런 말은 중국식 표현이지 사실은 절대로 단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근본 사상인 제법 실상관을 소개하면은 다음과 같다. 즉 소승불교, 정확히는 상자부 불교. 이제 이 소승불교라 그래서 히아야나라 그랬습니다만은 원래 1957년, 56년부터 57년 사이에 말하자면 우리가 방콕에서 세계 불교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상자부 불교라고 고치자. 소승불교는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엇을 보고 일컬었느냐 그러면은 부처님 제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 상층부의 상자부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금과 옥조라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듯이 불교가 근본분열을 하게 된 것이 뭡니까? 근본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100년 뒤에 근본분열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 그랬냐?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군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경제가 화폐 경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는 돈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법당에 돈을 갖다 놓는 것을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갖다 놨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결국 그때에 가장 훌륭한 스님, 협존자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뭐라냐면, 안 된다는 거라. 왜 안 되느냐? 부처님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물론 십성사가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을 갈라진 거예요. 그것이 불교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분열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을 우리가 소승이라 그렇게 말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자기만을 깨달은, 근데 원래 불교가 처음 발전할 때부터는요,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깨달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성불교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소승이 아니라 소승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치도 해석을 하는데 허락을 안 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승불교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불교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껍질 벗기지 않은 고기 먹지 마라. 그러니까 오징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는 교파가 제7안식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 해도 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했냐면 외형을 보지 말고 그 내용을 봐라 소리였거든요. 사람을 보더라도 내용을 봐라 소리인데 그때 그런 말을 해서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자기 제자들이요. 어부입니다. 어부. 무식한 어부들인데 그러니까 어부들에게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 가지고 오징어는 껍질 안 벗기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돼지고기도 껍질 안 벗긴다 해서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이 그 이슬람교까지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소를 먹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요.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사람들은 소는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스러운 거니까. 또 돼지는 먹는다. 그래갖고 서로가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인도는 같은 민족끼리 이제 종교로 말미암아 전쟁이 참 심한 것이 특히나 인도입니다. 이제 그 말의 본뜻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왜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르쳤더니 손가락을 보느냐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봐야지 겉모양만 보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상자부 불교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소승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승, 대승 갈랐어요. 근데 지금은 소승이라고 안 하고 상자부 불교를 합니다. 즉 소승불교라 하면은 어쩐지 품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나 실은 불교 사상의 원줄기면은 틀림없다. 원줄기가 소승이었거든요. 성문영각 보살에 대한 삼승의 가르침은 상자부 불교의 주된 교리이며 중요한 실천이었다. 법화경은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삼승의 가르침을 일승법으로 총합 통일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승법이라는 건 묘법이라 해가지고 통일한다 그럽니다만은 맨 묘법이라는 말이나 일승법은 또 마찬가지예요. 묘한 법이다. 묘하죠. 전부 다 하나로 통일시키 버리니까 어떠한 사상도 세계적인 모든 사상도 다 통합을 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이 일승법을 현대어로 말하면 단일, 일원의 진리로 된다. 더욱이 삼승의 법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면서 보다 큰 사상으로 통합하고 육성한다. 그래서요, 금강경에서도요, 뭐라 하냐면 일합상이라 그래서 일합상, 일합상. 그러니까 합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다른 것도 모았다는 얘기가 되는, 다른 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라는 소리예요. 특히 반야의 공사상을 제법 실상의 사상으로 통합한 것이 법화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연, 즉 서로 관련됨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현상을 진실한 모습으로 관찰하는 것이 제법 실상관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세계관, 그것이 바로 제법 실상관이다. 그러니까 반야경은 부정관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을 해요. 그런데 이 법화경은 말하자면 제법 실상관은 긍정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그 차이가 나죠. 색즉 시공 공유세, 그리고 대부분 봐서 그러죠. 금강경은 말이죠. 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다. 그러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법화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현상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왜? 현상세계를 통해야만이 제1위의 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상세계 속에 겹쳐있는 진실, 아주 사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는 그냥 내가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보면은요, 부처의 분신 아닙니까? 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처의 분신 아닙니까?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방편품에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 소리를 한 거죠. 즉 모든 현상을 진실한 모습으로 관찰하는 것이 제법실상관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세계관, 그것이 바로 제법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현태대사가 제법은 실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진여입니다. 진여. 세상 사람들은 흔히 진여를 말이죠. 녹음이 이상하게 돼서 진여를 진실 자체를 진여라고 하는데 진실 같으면 진실이지 왜 진여가 되겠어요? 예?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진은 어디까지 진이고 여는 어디까지 여잖아요. 진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법 실상관에서 보면 이게 진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진여가 아니고 이 현상계 속에 있는 걸 진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자도 모르는 소리가 아니냐. 진이 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이 요해서 내한 거 아니에요? 어? 진이 요해서 내한 거라. 그러니까 내할 때는 요예요 벌써가. 온다는 것은 진이 그대로 못 오니까 여해서 오는 거예요. 진과 같이 온 거죠. 어? 뭐, 이제 여거, 열에 뭐, 여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여라는 글자가, 같다, 뭐뭐과 같다 소리 아닙니까?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물 만상은 다 여라고 봐야죠.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달은 사람, 옛날에 열을 이제 다타가토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만 썼습니다만은, 대승불교에 와서는 열이라는 말은 부처님에게만 소용되는 거 아닙니다. 자, 부처님의 명호가 열의 은공 정변지 맹행교 선서 세간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의 은공 정변지까지는 된다 하더라도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가 못된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에는 이것은 신체를 가지고 온 사람은 다 열이라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 사람만 열애가 아니라 열애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정상만에 빠져갖고 내가 열에다 붙여라 그러려지 모르지만 은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붙여입니까? 은공이 안 되는데